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하던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그 자체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빛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1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먼저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죠? 그 창조한 내역을 쭉 기술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절에 사실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진짜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예쓰고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해봐도 3일을 못 넘어갑니다. 저는 금식까지 해봤는데도 3일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용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요?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라는 거. 바로 누구라는 거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로 몰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고난의 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로 부른 우리들을 저 광야길로 고난의 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나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광야길 있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광야 학교라고도 하죠.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로 데려가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이래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네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학교를 보내서 뭐죠? 실력을 키우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밝은 미래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번 하는 게 뭐죠? 시험입니다. 시험. 그것은 그 학생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그 시험을 주는 것은 그 아이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실력을 쌓게 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라는 이 학교로 집어넣은 것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3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뭐 한다고요?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줄인다는 것은 내가 배고프다 이런 건 요즘 아니겠죠. 뭔가 모르게 갈급하다. 때로는 뭐 한다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길에서 만나는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진짜 부자의 삶.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자의 삶이 아니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 부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 체질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는 나왔지만은 여전히 옛날 이 세상에 살던 이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런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귀의 종으로 산다. 그럼 어떤 삶을 마귀의 종으로 산다 할까요?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진짜 이유는 세상의 말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종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곧 마귀의 말입니다. 그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자칭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네가 가장 가난한 자다. 비참한 자다 그랬어요. 비참한 자. 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하고 비참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요? 자기들은 부자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요? 네가 가장 가난한 자야. 네가 진짜 비참한 자야. 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비참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세상이 입혀준 옷을 그대로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하고 비참한 교회가 된 것은 세상이 입혀준 옷을 그대로 입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입혀준 옷은 뭐죠? 뭐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입혀준 옷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집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는 세상에서 돈 많은 것이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자기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세상이 가르친. 세상이 가르친 그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르친 그 가치관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 사상과 이념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나는 큰 복을 받아. 이러면 참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부자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물론 부자 되는 것이 그러면 저주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부자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죠? 자칭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친 거라고요? 세상이 입혀준 옷.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말, 마귀가 가르치는 그 가치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서 있잖아요. 자기 부자 안 되면 자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뭐죠? 옷이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 세상이 입혀준 옷을 그대로 입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스마나 교회는 뭐죠? 스마나 교회 봤잖아요? 스마나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가난하고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진짜 부자다. 이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스마나 교회는 고난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네가 진짜 부자다. 왜요? 그들은 세상이 입혀준 옷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 말씀의 옷을 입고 믿음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하나님이 네가 진짜 부자야. 여러분, 두 교회가 차이가 뭡니까? 두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혀준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이 많다니. 우리 교회는 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다. 우리 교회도 뭐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옷을 벗어라. 세상에 입혀준 그 말과 사상과 가치관을 벗어라. 근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막 그것만 그러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뭡니까? 말씀의 옷, 복음의 옷입니다. 진리의 옷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을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과 또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부자가 된다. 그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믿음의 부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속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됐어요. 말씀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 신명기 8장 6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너에게 옥토를 주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애쓴다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입으신 옷으로 입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따라가게 된다니.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아마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녀들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했는지 길을 갈 때 했는지 누웠을 때 했는지 일어날 때 했는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보냈죠. 여러분 그것도 붙여놓고 말씀을 여러분 보이는 데 다 붙여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고 살고 있느냐? 이런 옷 말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 가신다고요? 광야길로. 광야길로 뭐로 가요?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몰아가십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뭘 만들기 위해서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 진짜 부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부자, 그것이 진짜 부자고 그것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런 세상의 체질로 살아갈 때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문제를 주시고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던 사장님과 선교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겠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사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께서 징계해버리니까. 징계해버리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 징계해버리니까 어째요? 그가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때서 눈이 열릴 겁니다. 아, 진짜 부자는 이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자기 가지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인류대학 나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뭐요? 책망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 회개하니까 그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도 혹시 인생의 광야길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건 뭐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광역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저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고난길로 몰아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지난해에 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지난해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만 저보고 산기도를 가자. 계속 산기도 가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목요일로 가거든요. 목요일은 제가 이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인데 시간도 없고 산에 가기도 싫고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다녀봤잖아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산에 가기도 싫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거부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문제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제가 작년 10월 말부터 갔는데 산기도가 기다려집니다. 춥고 힘들어요. 요즘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갔지만은 밑에서는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 올라가니까 막 얼마나 추운지. 근데 그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참 색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그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천군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1시간 2시 가까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에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누굴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봉해달라 이런 거야. 여러분 한 사람한테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음성으로 들려줄 때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계속해서 광야길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랬어요. 지난주에 새벽에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뭐 귀에다 갖게 들은 게 내 마음에, 제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가신다. 왜 몰아가시느냐?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몰아가시느냐? 그렇진 않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믿음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실 때 진짜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광야길을 몰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와 고난을 없애주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속히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경제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내 자식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남편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틀림없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인생의 광야길로 너희를 왜 인도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너희를 왜 내가 인생의 광야길로 몰아넣느냐? 너희를 부자의 삶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부자죠.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주신 말씀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떼쓰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문제 해결보다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불로인단한 믿음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틀림없이 그 말씀. 새벽기도 하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목적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함인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문제 해결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만을 요구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앞에 대적들이 있으면 그 대적들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 문제만 빨리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로 몰아가신 그 이유는 전혀 생각지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갔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죠? 그냥 학교는 다닐만 합니다. 그죠? 친구들도 있고 뭐 또 먹을 것도 있고 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딱 한 가지 없으면 좋겠어. 뭐만 없으면 좋겠어요? 뭐만 없으면 좋겠어요? 시험만 없으면 좋겠죠. 시험만 없으면 좋겠죠. 이 시험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또 뭐 어떤 데는 막 좋은 학교는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험을 쳐요. 안 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학생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시험만 없애버립시다. 하나님, 시험만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래, 시험만 없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 보낸 목적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실력은 어떻게 사는데? 믿음은 어떻게 사는데?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 저에게 틀림없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맹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고 오직 자기에게 있는 문제 해결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없애달라고만 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문제 없애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없애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강력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데서 뭐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만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만 바라면 엉뚱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누구죠?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그 싸움의 대적은 누구죠? 우리 옛사람이다, 옛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과 그 마귀하고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싸움인데 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주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마귀가 아니고 주님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저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자꾸만 문제를 뭐요? 하나님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큰일이죠.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니까? 그래서 뭐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 안 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지고입니까? 빛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도 하죠. 믿음이 있어야 뭐죠? 너희가 살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광야길로 몰아넣어서 문제를 줬더니 그 문제 싹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문제만 해요. 그래 안 되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서 듣고 그렇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지금까지 나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안 없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했잖아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다. 많은 부분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나에게 오는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부자로 채우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렵겠죠. 마음적으로 힘들겠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좋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죠? 내 실력이 실력이 향상된다. 믿음의 실력이 향상된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이 문제에 하나님께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답을 얻었어요. 앞으로 문제가 와도 이제 제 마음의 반응이 아마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광야길로 몰아갔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우리가 잘 믿음에 그것을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잘 깨닫고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정말 올바른 답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부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 부자의 삶,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보다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